5월의 첫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내 소리를 듣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누가 그렇더라 이런 얘기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요셉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현재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고고학적인 기록이나 교리나 또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노이로제 증상은 공허감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비상적이고 또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떤 공허함과 답답함을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에게는 휴식이 없나이다. 오늘 만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답답함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며 아뢰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허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 1654년 11월 23일에 그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0시 30분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비망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철학자나 배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함,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단지 복음이 가르치는 길에서만 그는 발견되어질 수 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만이
인간이 가지는 공허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인간이 가지는 무기력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참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강남에 사셨는데, 그 집사님이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 바로 집 앞에 이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그 집 옆에 있었습니다.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아주 박식하게 보이고, 베스트셀러와 많은 상식을 가지고 또 영어를 잘 사용하시면서 명설교를 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당연히 그 교회 가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연히 식사를 하시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옆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 다니지 않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교양 강좌나 또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들으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 듣고 싶고, 제가 가고 있는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큰 교회 목사님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집사님에게는 그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도 또 인류대에 나왔고 똑똑한 분이고 많은 책을 읽는 분이었지만 그에게 갈급한 부분들, 그에게 공급되기를 원하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며 생명의 복음이었기에 그것을 듣고자, 또 그것이 들려지는 곳을 찾고자 그곳을 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큰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 집사님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를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학자인 척, 배운 사람인 척, 교양 있는 사람인 척, 잘난 척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저의 강의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 철학 들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 좀 만나서 야, 나랑 피부 색깔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 경험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점심이나 한 끼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이 나눌 수 있는 말재주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 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수다,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분명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중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다, 이성이 아니다.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지 그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이 열려야지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가 제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려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접촉,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만져주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데리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시끄럽고 불편하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데려오지 말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않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지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신앙을 찾고 예수를 찾고 교회를 찾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보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고 인간적인 방식대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어찌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포기형이 있습니다. 이 포기형은 그냥 단순히 절망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일 많이 봤어. 내가 그런 일도 많이 겪어봤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있니? 다 그런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가요의 노래 같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 일을 다 알고 다 초월한 것 같은데도 결국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이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좌절을, 자기 생각을, 자기 가치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주님과 접촉하기를, 주님과 관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신앙 이런 말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좋은 것, 행운, 요행, 또 어떤 실력으로 얻은 삶의 성과들,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쌓아가는 인생의 수고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만지셨고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요.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몸을 만지시면 우리 육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나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 하나님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접촉점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병에 걸릴 때에, 몸이 약해질 때에, 몸이 더 예민해져 가지고요,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더욱더 예민해지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과의 접촉점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주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에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암 선고를 받고 3개월 후면 너는 죽는다, 이런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보다 더 원초적이 되고 근본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3개월밖에 더 살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더 살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내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찾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기에,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더 넓어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런 본능적인 기도, 가장 인간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삶의 회복을,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조금 더 했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 잃었습니다. 최고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절정에 달해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몸에는 죽을 병 걸렸으며 아내와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이 끊어지고 죽기 직전에 가서야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소경과 문둥병자와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장애와 인간의 상처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셔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용기를 주셨고 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면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삶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접촉점을 넓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만지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만나기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난도 의미가 없고 좋은 일도 의미가 없고 우리 인생도 다 덧없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보다 더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상처가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갈등과 연약함들까지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서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나쁜 여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지. 지금 그런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헤아려 주셨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아주 죄 많은 여인이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다 그랬는데 그 책임이 그 여인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별하고 또 사별하고 그런 많은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여인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결혼 5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었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5번 하신 분.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그 마음의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별하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을 안정시켜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갈증은, 그의 삶 가운데 갖게 되는 그 공함을 이기고자 하는 갈증은 간절했을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우물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수치와 무력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때문에 한낮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삶의 의욕을 잃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소망을 찾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신이 나서 내가 예수 만났다.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한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 같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닫혀있던 여인이 오히려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런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우리의 연약한 심적인 고통이나 우리의 연약한 관계적인 고통이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과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 역사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공한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외교이고 정치는 정치고 전쟁은 전쟁이고 삶은 삶이니까 당신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정치는 정치 논리로 풀어야 되고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되고 인생의 문제는 세상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접촉점을 찾아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접촉점을 자꾸 찾아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 육신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또 우리 현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내 삶에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접촉점이 시작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기도입니다. 이미 고개 안 숙이셔도 됩니다. 앞을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접촉점은 이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였기에 그 고백의 자리에 그리고 그 고백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때마다 답하시는 하나님, 답답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힘들 때마다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만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접촉점 위에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길을 찾고 헤매일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